주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았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의 지혜를 받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간구의 가장 유력한,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와 말씀 묵상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전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기도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이 이러한 질문들에 어느 정도 답이 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나누고 있는 게 성전의 질서를 파괴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질서를 파괴한 베드로와 요한을 유대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벌을 내리지 못해요. 벌을 내리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고 다 놓아줍니다. 다 문제가 해결되죠. 그들이 놓아준 이유는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뭐였냐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징벌하려고 했지만 어떤 문제도 발견할 수 없었거든요. 오늘 4장 16절 2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수행한 일에 대해서 대중과 또한 그들을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판단한 내용은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즉 오랜 성전의 오랜 질서,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또한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난 베드로와 요한의 혁명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그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이 18절처럼 확산을 막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행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 병자가 치유된 거 하나님의 능력 맞아.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전하지 마. 그것을 더 이상 말하지 마.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을 하고 떠나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확산하지 말라는 너희 말이 맞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너희도 판단해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그 앞에 있는 정치, 종교 지도자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선포한 말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임을 당한 이후에, 그곳에서 탈출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간 곳은, 사도들이 간 곳은 그들에게 동료에게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그들이 당했던 모든 일들을 다 고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도 고백한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맞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냐, 너희가 판단해보라 라는 말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동료에게도 동일하게 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료들이 그 말을 들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맞는가? 그동안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배했던 그 사회 구조,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이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를 분별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었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5가지 정도로 기도 제목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대주제시다. 그것을 고백하죠. 두 번째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말을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뒤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창조주이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그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 이후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이 세대에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이 있으니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잘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굽어주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표적과 기사를 우리 안에 드러내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즉,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분별함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기도 제목을 드리고 이들은 성령 충만을 입고 땅이 흔들렸다는 말이 있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정확히 그들이 말하였고 그 내용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세우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나에게 있는 일, 나에게 있는 사람들의 역사가 나에겐 이렇게 느껴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을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기도 방법이 뭐였냐면 시편을 그냥 읽는 거였어요. 자기 입술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담는 거였죠. 즉,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제목, 하나님의 내용이 우리의 입술로 나와야 되는데, 이 시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기도 제목과 내 삶의 내용이 혹시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을, 내 가치관을 기도를 통해서 말해야 되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수정해 주실 텐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 많이 배워서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경험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현실의 삶 속에서 반영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간혹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 삶에서 전혀 상관없는 감흥이 없는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나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 되게 조심스럽게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좀 바라고 간구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은,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면 사도들을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그렇게 칭송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삶을 딱 들어보고 어떻게 보면 간증을 들은 거죠. 간증을 듣자마자 그들이 한 것은 그 간증을 가지고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고 그들의 간증의 삶이 내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거든요. 간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긴 좋아요. 근데 역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간증의 역효과를 많이 봤는데, 간증을 하면 간증을 듣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막 자책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통해서 자기 자랑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좀 독특한 문화가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들으면요, 그 사람이 간증한 대로 A부터 Z까지 똑같게 행동하고 똑같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간증이란 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까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실 거야. 너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봐 라는 거거든요. 나에겐 이렇게 역사했어. 너에게는 어떻게 역사될까? 그걸 물어보는 건데, 마치 어떻게 보면 오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가서 나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성전 가서 안진뱅이 일으켜 세워, 그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성전 지도자들과 이렇게 싸웠으니까 너희도 똑같은 말 하고 와
그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는데 너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기도해야겠니? 너희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니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자 청소들이 기도 제목을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니까 저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믿고 있었던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맞네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해 주세요. 내 삶의 중심에 와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동료들은 사도들의 말을 들을 때 남의 말을 듣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이제 장차 내가 당할 일이야.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이 일을 당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중보 기도 제목들이 나와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은 우리 이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이야. 다른 사람이 겪는 일이야. 그 사람에게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내가 그 일을 당할 수 있어. 내 일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증, 선교 보고 들을 때마다 그냥 어디선가 열심히 일하는, 그냥 헌신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 그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 이 삶은 나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나에게 장차 내가 행해야 하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은 우리보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기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면 마치 하나님이, 마치 성령님이, 마치 예수님이 내 삶을 똑같게 경험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쁜 말을 들어서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게 듣고 똑같게 마음이 아프다라는 마음을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의 아픔, 이 세계의 아픔, 각국에 있는 아픔들을 들었을 때 난 기독교니까 기도해야지. 난 기독교니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도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일처럼 여기며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그러면 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고 응답대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요즘 트렌드로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미디어 사업에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일이, 중요한 일이 국제 사업들을 이제 따내는 거예요. 국제 사업들을 보고 기획서를 써서 따내는 건데 요즘에 국제 사업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게임, 영상 그런 데서 나오는 게 VR이에요. VR.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서 가상현실이죠. 네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동료들이 기도하는 것, 오늘 기도 제목은 정말 VR의 기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지 않지만 실체가 아니지만 특정한 환경이나 그 상황들을 내가 실제로 느끼는 것처럼 경험하면서 내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자리가 그런 VR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나라와 민족이 처한 현실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이웃이 당하는 어려움을 내가 겪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30절에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 하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성령 충만해서 그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거와 동일하게 그들도 성령 충만을 입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행동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마 동료들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것처럼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본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가 알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야 라는 말한 것처럼 그 동료들도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지? 이렇게 저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지? 라는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중심된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느끼는 그런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면 선교지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그 땅을 흔드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서도 그 흔듦이 성령의 충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심령을 가지고 그 내가 기도하는 거에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그 VR의 기도를 한다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두 번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들이 기도했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했죠. 하나님은 대주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그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고백되어진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심지어 고난까지도 주관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고백했어요. 그 뒤에 또 고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세요. 우리를 굽어주세요.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들이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사도와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표적과 필요한 기적을 보임으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의 이해의 폭을 넓혀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아는 부분까지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내가 아는 것까지 이해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습득하고 서로 전해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다음에 아싸 풀려났어. 그게 아니라 먼저 간 곳은 동료들에게 가서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야 성전까지도 이기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패배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우리 한 게 맞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도 인정했구나. 그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에이 우연의 사건이겠지. 한번 일어난 사건이겠지. 그게 아니라 아 그래?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셔? 서로 그래서 공유했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가장 안타깝게 가졌던 마음이 뭐였냐면 다들 코끼리를 만지면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서 자기 것만 주장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야. 근데 누가 와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데 공의와 심판을 주신다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사랑이지.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죠. 바울 사도조차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 그의 지식을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없어.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될 거야?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은 나 하나님 몰라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있지만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네가 고백한다면 나는 그것도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 라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간구할 때 깊어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느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면 이렇게 역사해야 돼!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바란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것조차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어야 돼? 아니요. 성도들의 고백에서, 성도들의 기도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네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적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더 이상 방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한 거예요. 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난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성전에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아,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아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두 가지를 파괴해버렸죠.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성전의 성막이 찢어지고 성전에 막혔던 모든 막이 허물어진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들의 고백에서 나온 게 무엇입니까?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이야. 우린 다 하나님과 함께 1대1로 만나시는 존재가 되었어. 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우리가 많이 외면하는 고백인데 고난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거죠. 우리 또한 그 두 번째 고백은 잘 듣지 않으려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님 믿는 올바른 길에는 어떠한 막힘도 없을 거야. 하지만 오늘 성도들이 고백한 그 기도 제목, 고난이 있다. 세상에 우리를 대적한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도 이들의 성도들의 기도처럼 내 기도 제목과 내 기도의 내용 넘어서 내 삶의 내용과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우리는 아프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움으로 몸을 움츠릴 수도 있지만 그 고난들을 이기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아픔은 여러분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방해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기도의 촉진제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으니 우리는 기도해야 돼.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있으니 또한 우리가 그 고난과 아픔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한 내가 당한 고난과 그것을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부분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해 폭이 넓어지기 위해서 한 가지 제가 조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수호자처럼 견고하게 지키는 것은 존경받았고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내가 아는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두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언하는 게 뭐냐면 동서양의 모든 철학과 세계관이 우주관과 신론이 그 문화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공부 열심히 해라 막 그것들 다 찾아봐라 그건 아니고 가끔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뭐 중동이나 그들의 문화, 그들의 기후를 통해서 나타난 신론, 우주론, 창조론, 뭐 서양, 동양 여러 가지 뭐 그것들에 대해서 접할 때에 너무나 막 방해 막 하면서 막 받아들이면 안 돼라는 생각을 방어 기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구나 라고 흡수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이단은 우리가 주의해야죠. 이단적 사상은 우리가 주의해야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냐?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 말했던 우리 분별의 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말들 내가 안 듣겠습니다. 귀를 막겠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것들이 들려오고 그것 가운데서 성령의 분별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이 정제되기를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뜻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 세력에 혹은 다른 철학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모든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사용돼야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도들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그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향해.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주세요. 우리에게 기적을 주세요. 이 아픔과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들의 기도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해의 폭,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엔 무엇이 있어야 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표적으로 증거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드렸던 기도 제목과 내가 했던 기도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있는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내용대로 우리의 기도에는 그러한 마음이 실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사람의 철학,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 나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고 나를 통해 표적을 드러내는데 그 기적과 표적들이 내 말과 내 행동들이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일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이 있을 수 있는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있어요. 우리들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따시키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따시키는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다 고백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유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는 성령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각자의 마음속에, 각자의 삶 가운데 있으시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이유는, 근원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다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기도가 내 삶에 체험되어지고 내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삶에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한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정치 종교 지도자들, 권세 있는 자들, 영향력 있는 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그 말은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서 성도들은 그들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여러분 각자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까? 어떤 정치,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의 큰 목사님들의 말을 들을까?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말을 들을까? 너희가 판단하라.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 제목은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이들 설교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할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기도를, 롯을 향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창세기 말씀을 강의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하지 마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냐? 많은 분들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확실하게 응답되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였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인과 악인이 같이 멸망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의 기도가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하지 마십시오라는 기도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응답을 해주신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롯과 두 딸을 건지면서 나는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것을 선포한 거죠.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나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화답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표적과 기사, 위로와 치유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꿈이 없는 자가 꿈을 꾸고 꿈 가운데 무너진 자가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을 발견하고 관계와 환경에서 무너진 자가 관계와 환경에서 승리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땅의 반대, 악한 자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 삶에 임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삶의 현실이 되기를 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기도도, 기도의 내용과 제목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라고 그 응답이 진동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 사랑